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여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런 감격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는 성경대로라는 이러한 말씀을 수차례 반복했고요. 그리고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는 성경대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물론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천천히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마도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24장 16절에서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그러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 우리는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뭐 바라봐요? 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함몰돼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우리네 성경하고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인간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보다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분이 그린 The Walk to Emmaus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기 목판한데요. 지금 저 멀리에 엠마오가 보여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뭔가 열심히 말씀하시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고요. 세 사람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뭔가 참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키며 그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림을 볼 때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한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은 지금 고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죠? 답답하신 거예요. 어찌 두 사람은 예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느냐,
예언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귀스타프 도레의 아까 그 그림은 바로 이 장면을 포착해서 그린 것 같아요.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권유로 예수님은 인근 여관에 이들과 같이 묵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림 하나를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늘 빛과 어둠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림이 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자, 지금 여관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식탁에 잔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이제 봐서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빵을 쥐고 있는 그 모습, 빵을 막 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이쪽에는 빛으로, 그리고 이쪽은 어두움으로 이렇게 그늘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 떡을 떼시는 분이 점점 예수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왼쪽 어둠에 앉아 있는 제자는 뒷모습만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머지 한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 경험이 이 두 제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두 제자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졌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고향이 바로 코앞인데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33절, 본문의 말씀 33절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 시간, 바로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32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과 절망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 두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뭐로 만져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큰 슬픔과 절망과 상처투성이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렇죠?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본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작사 작곡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6번. 그러니까 1972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6번 동안 그래미상을 받았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쓴 대표곡 중에 빌 게이더는 몰라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부를 때마다 힘을 얻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송을 쓰신 분인데 뭐 이 곡 외에도 800여 곡의 이상의 찬양곡을 썼어요. 그 중에도 이제 1963년에 그가 쓴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져주셨네라는 그 찬양곡이 있는데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때는 이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 대원으로 굉장히 헌신을 했던 사람인데 이 가수가 이 곡을 불러가지고 이 곡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으로 1972년에 그래미 어워드 아티스트 상을 받아요. 그래요. 빌 게이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어떻다고 그래요?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이 빌 게이더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이 빌 게이더가 자신의 보컬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그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분이 빌 게이더고요. 1963년에 이 곡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에 발목 잡혀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이 내게 닿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오, 주님이 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넘쳐나는 기쁨.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제 나는 압니다. 그는 나를 만졌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축복의 구세주를 만난 이후로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이후로 나는 결코 주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 외치겠습니다.
주가 나를 만지셨습니다. 주가 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넘쳐나는 기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제 압니다. 주가 나를 만지고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He touched me, said, oh, he touched me. 그가 날 만져주셨습니다. Oh, the joy. 그리고 내 영혼에 넘쳐나는 기쁨.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제 압니다.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Let me hear you sing 만드셨습니다. like Texas singing. He touched something happened. 찬양이 참 은혜롭지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저 파고드는 찬양을 10번도 더 들어본 냄새나는 것 발톱? 같아요. 10번도 더 들어본 것 같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 날마다 새 힘 얻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슬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 중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아모스서 3장 3절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NLT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방향에 대한 동의가 없이 어떻게 길을 같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NLT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걸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그도 하지 않았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끝에서 극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려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은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빌 게이더의 He Touched Me를 원어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네 찬양은 그 가사의 내용을 조금 의역해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곡으로 많이 불려졌는데, 말씀 마치면서 우리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맘이 고날 때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와 같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낙담과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인하여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를 보고 깨달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 속에 구원